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참 익숙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가보니까 집에 십자가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자동차에도 붙어 있고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도 있고 십자가 귀걸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십자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는 이 네모 안에,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각자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질문을 좀 마음에 새겨놓고 함께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구입한 십자가예요. 애리조나에 있는 저 친구 목사님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아주 유서 깊은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십자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예술성을 강조한 십자가들이 참 많았는데 유난히도 투박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입했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책상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궤를 만든 나무, 아카시아와 아주 유사한 나무지요. 조각목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필사 열심히 하실 줄 믿고 사무실에 아주 많이 준비해놨어요. 포장까지 끝내놨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아끼는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저런 모양입니다. 십자가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위그노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 프랑스의 특별히 장로교인들을 위그노라 불러요. 그들이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이 위그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박해가 바로 바돌로메 대학살입니다. 1572년 8월 24일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날이었어요. 그때 로마 가톨릭이 이 위그노들, 장로교인들을 학살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를 학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 그림은 후대에 그려진 게 아니에요. 당대 생존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 프랑수와 디부아가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린 아기도 이 장로교, 이 개신교 사람들을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학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그노들은 이 도시의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산으로 토굴로 동굴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그노 십자가는
사복음서와 12제자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안에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그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좀 보이시죠? 이건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구입한 건데요. 2017년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 타이틀이 뭐였냐면요. 이집트 보물전 영원한 삶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 이집트의 보물들이 엄청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물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피라미드에서 빼내온 미라를 직접 가져왔어요. 여러 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만 미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이 동물들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개구리, 개, 사슴, 고양이 이 동물들의 미라가 수천만 구가 넘어요. 수천 구가 아닌 수천만 구가 넘습니다. 다 영생을 바라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라로 만든 것이지요. 그때 가서 이걸 발견하고 구입을 했어요. 이거 이름이 앙크입니다. 앙크.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고대로부터 이집트의 주요 신들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주요 신들이 들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앙크는 고대 이집트어로 생명, 영생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앙크가 십자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앙크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새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군사적인 힘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졌어요. 큰 장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단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각각의 나라에 전달되면서 본연의 순수한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종교와 섞여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미신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기독교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와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흙을 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료와 섞어서 마셔요. 그러면 모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미신이지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그 나귀에 그때 그 나귀의 정강이 뼈를,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 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교회 입구에 딱 전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록에만도 그 나귀의 정강이 뼈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6개가 넘었어요. 나귀의 다리가 4개 아닌가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물로 여기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토막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모아보면 2톤이 넘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2톤 넘는 십자가였을까요? 이 앙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십자가로 여기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안에 이집트의 주요 신들이 쫙 새겨져 있어요. 태양신 라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뭐냐면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다 깨부신 신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 앙크를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만자가 십자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모든 상징은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스토리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TV에 보면 연예인들, 가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옵니다. 기독교인인가 하고 살펴보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고 나왔어요. 미국은 한국보다 십자가 액세서리를 더 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전통이 훨씬 오래됐으니까요. 마돈나가 언젠가 TV에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냐고. 마돈나가 대답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아니다. 나는 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고 있는 남자가 섹시해서 이것을 달았다. 그 마돈나가 12년 전에 세계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에서 문제의 퍼포먼스를 해요. 그때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저 뒤에 십자가가 화려한 조명이 들어와요. 그 위에 마돈나가 올라가서 한참을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예수님 분장을 한 근육질의 흑인 남자를 유혹해요. 이 퍼포먼스를 어디서 했냐면요. 바티칸 교황청 앞에서 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연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또 TV에서 방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때 한국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한국 기독교가 들고 일어났지요. 마돈나에게 있어 십자가는 액세서리를 넘어서서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가장 혐오하는 민족이 있어요. 단연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떠올릴 만한 이 상징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1 더하기 1. 이거 세계 공통 용어잖아요. 기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밑에 자리는 없애고 요거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구급차에 붙이는 적십자, 빨간 십자가, 전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쓰지 않아요. 다윗의 별을 붙입니다. 숫자 4, 여기 더해지면 십자가 모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도 이 선을 넘어서지 않아요. 반드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차로를 만들지 않아요. 십자가 떠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혐오할까요? 역사가 있습니다. 7차례나 계속된 십자군 원정.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약탈했어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불질렀어요. 그리고 근래에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티칸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괜찮다. 그런데 저 어린 아이들 150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아이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히틀러에게 이야기해달라. 바티칸에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무죄한 자는 없다.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잘못입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행한 만행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정치가들이 십자가를 형벌로 채택하면서 4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형벌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지독한 고통을 줄 것. 두 번째, 천천히 고통 속에서 죽게 할 것. 세 번째, 극도의 굴욕감을 줄 것. 마지막으로 공개 처형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포를 심어줄 것. 여러분,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일생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 오늘 불렀던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비해서는 이거 너무 작고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받을 때에 이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할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야 할 예수의 생명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생 주님께 헌신해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그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십자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나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간 내려놓은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항상 옛사람을 죽이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생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우리 한누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